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쪽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정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금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운동도 하고요. 음식 조절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의학자들은 하는 말이 건강의 70-80% 이상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에 의해서 질병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이라든가 운동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20% 미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가족력, 가족의 그 병력을 쭉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학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유전자가 중요하긴 하다. 그런데 유전자가 70-80% 정도의 이상의 어떤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유전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부모 때로부터 그 선조로부터 그 집안에 먹는 음식, 식습관 이것이 중요한데 그 조상 그러니까 그 부모들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부모 쭉 내려오는 그 음식의 식습관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의 건강을 해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다. 그래서 유전적인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집안의 식습관의 내력을 봐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먹는 음식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됐든 유전자가 됐든 아니면 그 가정에서 즐겨 먹는 음식의 식습관이 됐든 그것을 바르게 잘못됐다면 바르게 고쳐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어제도 보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으니까 불안해하면서 아론에게 달려가게 되고 아론은 그들에게 금붙이를 받아 그것을 녹여서 금덩어리를 만들고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새깁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으로 섬기면서 제사를 지내고 춤을 춰요. 여기서 아론이 모세에게 꾸중을 들으면서 거짓말을 하죠. 자기가 조각칼로 직접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백성들이 준 금붙이를 불에다 집어넣었더니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불신앙은 거짓말을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금송아지를 조각했을까? 아론이 그것을 조각했지만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좋아라 했거든요. 만족해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였을까? 자료들을 찾아보면 애굽은 다신교입니다. 다신을 섬겼습니다. 정말로 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할 때 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신 하나가 소입니다. 이 소는 풍요의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땅에 풍요를 주는 것은 소의 신, 그 소의 신을 통해, 소신을 통해서 풍요를 누린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소 형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바로의 왕좌 앞에도 소를 형상으로 새겨서 놔둘 정도로 그들은 소를 풍요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자연스럽게 보고 경험했던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머뭅니다. 그들에게 신을 보여달라고 할 때 자기에게 익숙했던 것, 그들에게 익숙했던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익숙한 것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남들에게 변화는 쉽게 얘기할 수 있어도 내가 변하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금송아지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익숙했던 것, 좋았던 것.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익숙하고 좋았던 것들, 즐겼던 것들이 하나님 중심이었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근데 대부분 그렇진 않습니다. 세상적인 겁니다. 불신앙을 가졌을 때 즐거워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익숙했던 것들을 뒤로 하고 새로운 것으로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금송아지가 튀어나옵니다. 금송아지가 생각이 납니다. 금송아지의 지배를 받고 유혹을 받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며 익숙했던 세상의 금송아지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쫓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익숙했던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순간순간 떠오르고 우리를 유혹하는 금송아지가 무엇인지 점검하게 하시고 그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지신